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까지 주시면서 자녀를 주겠다. 아브람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닥쳐 있는 현실은 어떠했는가?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에 한 여종이 있었다. 애굽 사람인 하갈 여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레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 안 하셨습니까? 허락을 하셨는데 이루시기를 지금 빨리 안 보여주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종과 동침하여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종을 통하여서 첩을 통하여서 이제 대리모죠. 일종의 사람을 좀 비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 많이 용인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본처의 어떤 수치, 구실 못함을 덮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례가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신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말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사례보다 오빠잖아요. 10년이나 오빠인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사례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여서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 기다려 봅시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닙니다. 아브람이 아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그 모진 일을 겪은 뒤에 사례한테 큰 소리를 치지 못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누구한테 말을 하더라도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3절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사례는 '나는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첩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남편의 씨만 생기면 얻으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사실 약속받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뭐 포기할 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동치마했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사례가 불임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남자 때문이냐 여자 때문이냐 그러지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은 괜찮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갑자기 나는 임신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사례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못하고 하갈을 비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자기 아이디어를 남편이 잘 따라줬더니 그것도 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보통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또 감안해야 하죠. 그래 놓고 이제 5절 끝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도 기도 안 하고 자기 저 여종을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한테 그걸 막 또 그러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가장 못 믿었던 건 자신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못하고 아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냥 이래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애 나오면은 자기 애라고 데려갈 거면서 아니면 후계자로 이제 자라날 건데 괴롭히니 버텨납니까? 물론 하갈도 잘한 건 없었죠. 자기가 여주인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가뜩이나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하갈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장막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임산부고 족장의 아들을 드디어 임신했다 그랬는데 그 여종이 도망가 버렸다니. 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도망간 하갈을 찾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길에서 만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너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가 누구냐?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근데 네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왜 주인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저는 여주인 사례를 필요해요. 지금 이 하갈도 불쌍하죠. 계속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례가 제 여주인 맞아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사례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리라고 너도 인정하니 너 그곳에 돌아가라. 대신에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 자녀는 아브라함의 이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며 책임져 주시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무엇보다 지금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 11절에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생각하게 되겠죠. 12절 그가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냥 나귀 하면은 길들여진, 부려진, 일하는 가축인데 들나귀는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나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형제와 대항할 것이다. 이게 복인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서로 이제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건 그만큼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의견을 잘 합치하지 못할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들 주신다.
그것만 해도 아주 기쁜 약속이 되는 것이죠. 13절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내 주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종인 나를 첩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여기서 주인하고 떨어져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 부엘라 헤로이라고 셈에다가 이름을 기념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면 사례가 내가 잘못했다 그랬겠어요. 너희 그러면서 막 괴롭혔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갈은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첩이 이름으로 하시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구나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16절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지금도 10년째인데 그 뒤로 14년, 15년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잠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물론 10년이면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게 됐을 때, 불신하게 됐을 때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야기한 그 일에 자기가 감정 상하고 부부간에도 이거 당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종을 막 뭐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인내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내 뜻대로 맞춰주실 수도 있지만 맞게 틀리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애굽인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갈에게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너를 멸시했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했을 때 부당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며 지키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리라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만지심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